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9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사도의 고난 해석이었죠. 감옥 속에 갇혀있는 이 사도가 마지막 13절에 나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라고 위대한 선언을 한 후에 이제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에베소서를 시작한 뒤로 가장 사도의 감정이 격정적인 그런 대목입니다. 이 사도의 기도가 마치 목 놓아 우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처럼 온몸의 힘을 다 짜내어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원문에서 보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나니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이 사도의 이 설명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본 지식이 아직은 좀 얕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이만큼 실감나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 히브리 사상에서 이름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존재의 정체성 거의 전부를 담아내고 있는 중요한 것이죠. 이름에 역사, 신분, 민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상에서, 히브리 문화에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가 이름을 받는 존재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다. 사도는 이름 지어주는 분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인격적인 피조물이 누가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그러니까 천사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한 민족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이방인도 한 가족입니다. 유대인만 선택받은 백성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있다. 사도가 이것을 먼저 크게 선포한 후에 기도를 이어가는데요. 이 기도는 물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곧 우리를 위한 기도죠.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오늘 그의 기도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의 기도는 모두 5가지인데 각각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기도로 점점 더 깊어집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서도 우리 사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깊은 세계를 깨달아 맛본 사람이잖아요. 이 3층 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간절히 구했던 첫 번째 복이 뭐였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 뭐였어요? 택하심, 예정하심, 양자 삼으심,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이 성화의 복이었죠. 그러니까 사도가 물질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안전이나 심리적인 평안 이런 것은 거의 관심이 없는 것처럼 성도들의 영적인 복을 위해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기도는 15절에서 21절까지 이어지는 그의 기도는 온통 영적인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이 성도들의 실생활, 사정을 잘 모르는 것일까? 말씀 보고 설교만 하는 이 성직자의 삶이라 팍팍하고 복잡한 세상 속 성도들의 고통은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일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닐 때 친구들이 또 선배들이 와서 목사님은 우리 형편을 잘 모르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고생하는지 잘 모르셔 라고 얘기하면 그 주장에 저도 꽤나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는 성도의 삶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알아서 본질과 실체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것이 다른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결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약속이기도 하지만 원리이며 법칙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다른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이 하늘의 법칙,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도의 이 5가지의 기도를 살펴볼 때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기도를 저도 함께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죠.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 이 거친 파도가 수면을 막 뛰놀아도 바다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고요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아침 저의 내면의 단단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웬만한 일은 웃어 넘길 수 있는 넉넉함과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넓고 따뜻한 우리의 내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사도는 이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는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만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로 이어집니다. 17절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까 속사람의 강건함, 즉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갑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주인으로 모시게 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하게 하시는, 교체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기도는 18절입니다. 우리 18절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봐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교체해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단단해지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게 하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즉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 사랑을 받으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정말 온전한 만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은 그 다음으로 우리를 데려가는데 네 번째 기도는 19절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예수님을 그냥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사랑할까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발견한 사람이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족시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로 이어가죠.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20절, 21절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섯 번째 기도는 뭘 달라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물론 앞에 네 가지 기도도 정말 그 귀중한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였는데 다섯 번째 기도는 아예 달라는 기도가 없고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나는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가 성도들에게 원했던 이 네 가지 복을 다 받은 성도의 마지막 상태입니다. 이런 기도는 항상 응답되죠. 그리고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깊어지고 강력해지는 것. 산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다섯 가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을 아예 교체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복을 풍성하게 받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웬만한 일은 웃어넘길 수 있는 넉넉함과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넓은 성령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성령께서 교체해 주시는 우리 속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열리는 믿음, 그래서 알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충만, 그래서 드리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주님,
우리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견눈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경험하는 하나님 이 땅에서의 천국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소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오늘의 이 5가지 복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행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동행과 인도하심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고요.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풍성하시기를,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